열왕기상 8장부터 14장까지 보는데요.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앞부분부터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비록 적지만 여기서 이제 찬송할 때 그 성도님들이 막 눈 감고 그렇게 막 찬송하는 모습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막 힘써서 가시는 모습 보니까.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앞주에서도 이제 동일 본문, 이 본문으로 살펴봤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을 기록하다 보면은 설교 본문 앞에다가 장절을 이렇게 잘못 기록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재판이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전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지 거기다 초점 맞추고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보니까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다음에 악은 철저히 이렇게 징계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래서 주의 백성이요. 여기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요, 왕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국토는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 그러면서 왕이라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또는 자기 소유라고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특별히 관련돼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하고 일반 교우들하고 관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여러 번 저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목회자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 우리 주님의 양이지 사람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때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절대로 목회자의 양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양이지 혹시라도 인간의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자꾸 우리가 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의 제자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 명령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이 제자란 주님의 제자란 말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를 말씀하신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제자란 말은
성경에 쓰여질 2000년 그때 당시에 제자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과 틀린 의미거든요. 지금은 지식을 전달받는 자인데 그때 당시에 제자란 것은 자기 스승의 발자취를 온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를 어떤 사람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온 삶을 온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본받으라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들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주님의 교회이며, 근데 주님의 교회, 주님이 소유하시는 이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소유하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로서 제자를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는 인간들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캐토릭과 우리 계신 기독교가 함께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이 말을 명확하니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제자를 삼아, 그래서 소유격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명확하니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이지, 혹시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세상처럼 사람들의 제자가 또는 사람들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오늘날 목회자와 일반 교인들 간의 관계를 여기서 오늘 솔로몬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 온 세상 지식은, 온 세상 상식은 왕이면 모든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정확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정확하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니 규정짓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 자기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장로 스스로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온 교회 온 교인들을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주님의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 장로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얻으신 교회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안점이 뭐예요? 초점이 목회자하고 교회에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것은 교회란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피를 대신 값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고 주님의 소유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교회인데 이렇게 귀중한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잘 보살피겠으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 실수 없도록 그들을 잘 보살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요. 부탁을 드릴 때,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나운 이리가, 그래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사나운 이리떼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옵니까?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20장 30절에 또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사나운 이리떼라는 것은 밖에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내 말을 받고 있는 장로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 삶을 본받는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생겨날 줄을 나는 뻔히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한테 특별히 당부함,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양떼를 그렇게 보살폈지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은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교회를 찾아든 이리떼거든요. 교회를 찾아드는 이리가 이 양떼를 키우려고 보살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자기 먹잇감 삼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 밖에서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이리떼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삼으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니 말하는 교회 지도자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가 꼭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거짓 교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거짓 교사가 교회 내에서 힘쓰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하여 같이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교사가 교회 내의 지도자 중에서 생겨나서 그들은 어때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추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밖에서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높이지만은 끊임없이 교인들을 자기를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그 뒷배경이 있어요. 마음의 기본 동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을 탐하는 이런 욕망이요. 물질의 탐욕 때문에 교회 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자기의 양떼를 만들고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래서 교회 내에 쌓여있는 이런 물질을 탐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다가 기록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껴가면서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계속 교회 내에다만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물이 많이 쌓이면은 교회에 쌓인 그 많은 재물을 두고 그 재물을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어때요? 처음에는 올곧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먹기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내에 재물이 많이 쌓이면은 그 재물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쌓여 있는 그 재물에 그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노예가 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깨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을 자기 제자 만들고 자기 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감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성도들을 겁박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간혹 또는 소문을 듣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소위 그 유명한 눈먼 기독교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왜곡된 변질된 말씀을만 계속 먹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 밑에서 변질된 하나님 말씀만을 계속 먹다 보니까는 사리 분별과 정의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물고 기먹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문 채 거짓 교사들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들이 시킨 대로만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태 때문에 밖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한국의 일부 기독교는, 일부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교회다. 그래서 목사교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겨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한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거든요. 신천지 이만희도 처음에 그들의 공부하는 것을 쭉 보면은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듣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복음방 또는 그들의 센터에 들어가서 성경 보면은요, 여기에서 진짜로 말씀 있는 교회는 바로 여기구나. 그리고 그렇게 빠져든답니다. 근데 초점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요? 이만희요.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하시는 예수 영이 이만희 교주가 있어가지고 이만희를 통해서만은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천지는 끊임없이 하는 말씀에 중독될 것 같지만은 이만희라는 한 교주에 의해서 완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요. 이만희의 양이 되어 있고 이만희의 소유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희 제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런 사이비 이단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우리가 지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앞서고 뒤서고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맨 처음 제가 여러분 만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봤더니 모든 천주교 교황이든 아니면은 교회 목사든 그 다음에 갓 세례받은 자든 어린이든 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전부 다 일렬로 똑같이 늘어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들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의 제자나 어느 누구의 양떼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범받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따를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솔로몬 왕이 얘기했던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과 관련해서 의미를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 솔로몬 왕은요, 바울처럼 자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들은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뻤던지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어서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딱 4년째 되는 해에 4년째 된 해부터 이제 7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자, 이 말씀은 드디어 내가 솔로몬 왕 내가 내 성전을 건축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법도라는 것은 법령,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선민의 어떤 도덕적 사회 살아가는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고 내 율례,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법령이 되고 모든 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 그래서 여기서 법도나 율례나 계명은 우리가 비슷비슷한 단어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조법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의미를 서로 다르던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3번, 4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이제 히브리 문학에 이제 강조하는 이런 강조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윗 자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왕위를 잇게 가겠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서 6장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천지의 창조주께서 인간들이 거하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함께 사시겠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려서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을 내가 지키며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주세요.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손수지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지키며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하시는 이 분은 천지의 창조주시거든요. 천지의 창조주신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만약 우리가요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 약 3,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말씀이었을까. 세상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건물 가운데 내려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항상 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저 듣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놀랍고도 행복한 그런 복된 말씀이었을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감격이든지 하나님께 감격이 찬 기도를 또 드립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여기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솔로몬은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그렇게 지혜로운 왕,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백성, 왕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성전에 계시겠다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드린 기도 내용이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천지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이 누추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 어떤 하늘이라도 어떻게 감히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모실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와 계신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아주 겸손의 극한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가 지은 이 건물, 인간들이 지은 이 건물에 와 계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지만은, 그러지만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짓고 죄지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 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것은 이제 청원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이 기도 내용대로 나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럼 우리가 어쩝니까? 그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요 경건한 자들은 항상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구약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불렀던 옛날에 팝송에 그런 노래 있습니까? By the River of Babylon. 거기서 보면은 그 노래 가사가 바로 그 가사거든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어쩌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죄를 짓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드렸던 그 기도대로 지금은 잡혀와서 갈 수가 없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 가사로 지은 노래가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그 이제 저는 그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막 그
춤추는 곳에 가서 술 마시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봤더니 바로 그 찬양이었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그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이런 기도 내용이 이제 쭉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 내용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 포로들을 나중에 어쩝니까? 70년 후에 전부 돌아오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음즉, 자, 네 기도를 들었음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둔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름을 둔다는 것은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실존 자체가 그 이름과 함께 돌아다닌다는, 이렇게 이름은 그냥 이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가는 곳에 그 사람 몸뚱아리도 같이 가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땅에 내려와서 함께 사시겠다. 그러면서 내 눈길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바라보겠다. 누구를? 자기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겠다는 의미에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그때 당시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콩팥 또 우리의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콩팥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 말씀 뭐예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하면서 여기서 내 눈이 너희를 바라보고, 그래서 너희들의 선악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행동을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간청하였고요. 그 다음에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부귀영화는 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은 먼 남쪽에서 찾아온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요, 120달란트를 지금으로 우리가 무게로 환산하면은요 5톤 무게예요. 금덩어리를 5톤이나 가져 싣고 와서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이 솔로몬 왕에게 바쳤고, 그 다음에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바치고, 그 다음에 두로 왕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거든요. 히람은 배에 금을 실어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딸까지 솔로몬에게 후궁으로 바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온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바리바리 쌓아들고 오고, 그 다음에 화침 맺기 이렇게 간청하고, 이런 이제 부귀영화를 크게 누리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금과 은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때는 은과 금이 별 차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 보니까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솔로몬 왕이 다스린 때에 예루살렘 이 왕도에는 거래가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 그 다음에 은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때 이제 금물질이어야 되는데 이 백항목이 그렇게 귀한 제목이었거든요. 백항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돌감나무가 사방에 있는 잡초처럼 그렇게 백항목이 많았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았던지, 극에 달했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최고 화롭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은 것쯤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부유함과 권세가 날로 커가는데 열왕기상 10장 28절에요.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솔로몬 왕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왕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 오경을 항상 왕의 보좌 옆에 놔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항상 모세 오경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신명기 17장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자를 말하거든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군사용 그 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에서 한번 해방된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말 장사를 많이 하는 곳이 애굽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키웠답니다. 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신명기 17장 16절에 앞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왕이 된 자는 절대로 군마, 말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사람을 보내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당시의 말은 전쟁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 무력,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말의 그 마리수를 제한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이 말씀 뭐예요?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면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말들을 값을 주고 사왔다, 그 말이거든요.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말들을 이웃 나라에 팔아서 쉽게 말하면은 무기 장사까지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고하셨던 것이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가나안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옛 성경 말씀은 비빈 처첩이 1000명이었다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 왕의 여인이 결혼한 여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1000명이 되었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하였다. 이 여인들이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선 정치적인 친교를 맺거든요. 그러면 두로 왕 히람도 자기 딸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자기가 믿는 그 이방신을 함께 딸려서 보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이방 나라 여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시집 올 때에 자기가 믿는 그런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근데 솔로몬 왕이 그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당, 높은 산에다가 그 여인네들이 자기 신당을 짓는데 그것을 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2번이나 찾아오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솔로몬은 이미 부귀 영화에 중독이 되어서 돌아설 줄을 몰랐어요.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왕의 전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삶을 다 바쳤던 겸손했던 그 왕이
다윗 왕과 똑같아요. 한참 하나님께 순종해 가지고 부귀영화가 따라오니까는, 그러니까 그 극에 닿으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이렇게 밟습니다. 솔로몬의 말년 불순종이 남겨놓은 것이 이제 심각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말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 씻지 못할 불행의 씨앗을 뿌립니다. 왕국은 평화와 번영 대신에, 그동안 누렸던 평화와 번영 대신에 점차 혼란과 전쟁이 찾아들기 시작하고 북쪽 10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은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어 갑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제 이런 분열이 일어나요. 특히 솔로몬 왕이 뿌린 씨앗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여인들에게 따라온 이 이방신들은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요약하면은, 그렇게도 지극정성, 순종과 지혜롭던, 그래서 하나님의 극찬까지 받았던 이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는 사람이 변질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빠뜨리고 끌고 자기는 죽어가요. 솔로몬 왕은 초창기는 아름답지만 솔로몬의 후반기는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의 씨앗 자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양심 바르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재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성경은 한 번도 부유함을 악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상 추구가 얼마나 우리한테는 신앙에서 위험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초창기에 이런 성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때 죄 지었던 다윗이지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윗을 칭찬하시고 그러신데, 솔로몬 왕은 초창기는 다윗 왕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돌아서라고 2번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온 나라를 진흙탕을 만들고, 그리고는 지금 죽어간 역사가 열왕기상 오늘 본 말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정말로 괴롭힌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내가 배고픔과 내가 없어서 벌벌 떠는 것, 추운 것, 이것이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보다 주변 사람들 더 많이 가진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의 그 차이점,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고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화로운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질적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이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더 많이 주실 것이고, 그러나 내가 설령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춥고, 그 다음에 광주 시내 지금 난리 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뵙게 되어서 여기 올라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요 하나님께 그렇게도 순종했던 솔로몬 왕의 역사에서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항상 감사하며 내일 염려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항상 영과 육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우리 인도와 캄보디아 믿음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